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을 한참입니다. 아마 우리의 고국 한국은 지금 아름다운 가을이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상당수도 아름다운 가을녘일 것입니다. 여기 남가주도 이젠 제법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씨앗,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몰두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을 참고로 해서 두 번째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래전서부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와 같이 제자처럼 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이 트레이닝의 연장되는 과정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명령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명령대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나가서 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결과에 관해서 설명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다는 보고로 기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바로 중요한 한 단서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사방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보고는 헤롯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 누가복음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와, 내가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들의 사방에서 전한 복음이 한 나라의 임금을 흔들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곳 저곳에서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말입니다. 구중궁궐에서 지멋대로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살아가면서 그게 싫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게 잘못돼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말한 침례 요한까지 죽여버렸던 그 사람 헤롯이요. 두려워서 내가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하나 들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나가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일 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한 번 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7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의 일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더 할 수 없게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미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라. 안 가면 호적에서 파겠다.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저희 어머니 그때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는 무조건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관관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음 주에 침례받는다. 교회를 안 나가시던 분이요. 갑자기 다음 주에 침례받는다 그래서 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병치레로 다 썼고 남은 게 아무것도 나한테는 없었다. 아들 너 하나밖에 없었다.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 하나님, 제가 아들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고 너도 이제 대학 졸업해서 목회자가 돼서 결혼도 했고 하나님이 내 약속을 다 들어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갈 때다. 그래서 나 이제 교회 나가고 침례받으러 간다. 저는 그때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저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신학대학에 가라고 밀어제꼈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려졌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했다가 자라는 과정을 좀 보십시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숨기어지고 그곳에서 죽어서 썩었을 때 일어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몰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가는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신학과 학생으로 다닐 때 저희 신학과 4학년 선배님들께서 공중전도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날 어느 한 이 처녀분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우리들은 다 앉아갖고 오늘 누군데 저분이 오셨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4학년 선배 중에 한 분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어포슬, 사도가 돼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벨을 누르는데 벨을 한 번 눌렀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서 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눌러봐야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서 또 한 번 갈까? 3-4번 누르자. 그래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눌러보자. 그때 어떤 분이 나왔어요. 바로 그 여자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죽으려고 약을 갖고 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으려는데 벨소리가 띵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아이, 죽는데 무슨,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먹으려고 그러면 또 띵. 그렇게 세 번째, 그리고 다시 먹으려고 하는데 네 번째,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줬고, 바로 그 신학과 4학년 그 선배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우리들 앞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갔을 때 이 그들의 말 때문에 헤롯이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헤롯처럼 단단하게 악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좀 결심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고자 결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